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신자는 철저하게 그리고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대체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단 말인가?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가? 그래서 사도는 이제 3절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에서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3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이 연합의 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러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여기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됐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자는 어떻게 예수님께 연합하게 되었을까요? 언제? 어떻게? 교회를 딱 들어서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하게 됐을까요? 오늘 사도는 바로 세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받은 바로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3절을 보실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데 참 우리 한글 성경은 표현이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오해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함께 혹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주님과 함께 세례 받았다. 내가 세례 받을 때 주님과 함께 세례 받았다. 주님의 죽으심과 또 내가 세례 받았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원문의 말씀은 조금 다른 의미예요. 이 헬라어 성경에 가까운 어순으로 번역된 성경이 이제 영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우선 보실까요? 3절에 보면요, Or don't you know, 그러면 that all of us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were baptized into His death, 그의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뜻이. 더 어려워요? 그걸 알지 못하느냐? 뭘? Into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were baptized into His death, 그의 죽으심 안으로 세례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다시 풀어서 좀 읽어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되게 하는 그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연합되는 세례도 받은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세례가 우리를 누구와 연합시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어 버려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요, 세례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례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 이런 세례 예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받은 이 세례 예식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합시키는 거라면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해? 세례받는 게 필요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로마 카톨릭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가 받는 이 물세례, 이 세례 예식이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킨다는 그런 교훈이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신약 성경을 보면 세례 없이도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누구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편에 있던 행악자 강도,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가면서 드디어 그 마음 안에 기적적으로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두 행악자가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욕했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구원해 보라고.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상대방 강도를 꾸짖고 책망하면서 예수님께 탄원하게 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 어디에도 그가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어떻게 세례를 받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 밤에 구원을 받습니다. 아니, 그 시간에 주님은 말씀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례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세례가 필요한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신약 성경을 보면요, 이 물 세례는 이미 중생했다는 증거가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풀어서 믿게 만드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고국으로 돌아갈 때 빌립이 그에게 가서 전도를 합니다. 빌립의 전도를 듣고 이 내시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물이 있는 곳으로 지나가다가 세례를 받겠다고 해요. 빌립이 왜 내시에게 세례를 줘요?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고백할 때에 이제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주었던 것이죠. 또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하게 됩니다. 천사의 지시를 받고. 그럴 때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막 내려오시는 거예요. 마치 오순절에 12 사도들이 그 받았던 똑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고넬료와 그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막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에게 약속된 것이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이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말은 그들이 복음 들을 때 뭐 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회개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막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 이런 말을 합니다. 47절을 보실까요?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왜 세례를 줬다고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왜 성령을 받아요?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그러니까 세례는 안 믿는 사람한테 세례를 줘갖고 신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 신자가 된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가 신자라는 사실을 인쳐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요, 이미 그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중생하여 예수님 안에 있게 된 자라는 뜻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 성령의 역사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복음이 선포돼도 반응이 없어요. 죽어있는 시체가 어떻게 반응해? 그러나 그가 복음을 들을 때 회개하게 되고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된다는 것은 그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이제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이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도장을 찍고 인을 쳐주는 그런 예식이 세례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예식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연합된 신자를 인쳐주고 봉인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세례를 받을 때 이게 물로 이렇게 찍어서 바르는 세례는 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 그래도 물에 확 들어갔다 나와야 그래도 좀 확실하게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도장밥을 많이 붙여야 효력이 있어요? 그런 건 아니죠. 도장만 찍히면 되는 것처럼 세례 예식은 이미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그 사실을 뭐 하는 거라고요? 이제 외적으로 인쳐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증인들 앞에서.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6장 3절 본문이 말하는 이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이 되는데 이 물 세례는 우리를 예수님께 연합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시키는 이 세례는 어떤 종류의 세례일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를 보면 이 세례가 이런 세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2장 1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네. 자, 우리가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하여튼 우리가 다 뭐였어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됐다고요? 한 몸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한 분이신 예수님 그분의 몸이에요. 우리 각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자유자나 종이나 다 우리 각 사람은 그 몸에 붙어있는 뭐라요? 지체죠, 지체.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이 예수님의 몸 안에 연합되어 가지고 한 몸을 이뤘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몸에 접붙임이 되고 예수님의 몸에 연합이 되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분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할 땐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그러면 이제 물로 세례받는 것처럼 그냥 성령으로 충만하게 막 부어주시는 성령, 막 차고 넘치는 성령, 막 불 같은 성령의 막 그런 역사를 받는 이러한 것만을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성령 세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성령으로 정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막 강력하게 부어지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baptism with the Spirit, baptism with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이건 정말 성령으로 부어주심을 받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세례는 누가 주시는 걸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커서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때 쓰여진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and with fire. 그러니까 with예요. 이건 성령을 막 부으시는 거예요. 불을 막 내려주시고. 저는 저와 여러분 이런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정말 권능 있게 사명을 감당하고 탁월하고 빛난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넉넉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전거 타고 가시겠어요? 벤츠 타고 가시겠어요? 자전거 타면 힘들어. 그러나 좋은 차를 타면 어디든지 힘있게 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성령의 강력한 부어주시는 이 세례, baptism with the Spirit. 자,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고 할 때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baptism by the Spirit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아. 그럼 누가 세례를 주시는 거죠? 이 세례는 성령님이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에 의해서 세례가 행해져요. 바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이 본문은 이 두 번째 의미의 성령의 세례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자,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For we were all baptized by one Spirit into one body. 한 몸 안으로 연합시키는 성령에 의해서 베풀어진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에 의한 세례를 받아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성령께서 베푸시는 세례, 성령에 의해서 행해지는 그 세례를 통해 한 몸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접붙임 받고 연합이 되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세례를 얘기할 때 단순히 그저 이렇게 물을 붓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붓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 원래 있던 것에서부터 분리시켜가지고 다른 것으로 붙이는, 연합시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아담 안에 있던 우리를 아담에게서 분리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연합시켰다는 말이에요. 그 사건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이 세례는 막 부어주시는 막 불같이 임하고 막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막 임하는 이런 세례와는 다른 세례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주 초자연적이고 아주 신비한 역사로 우리를 아담에게서 분리해서 꺼내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는, 연합시키는 이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세례를 받아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역사에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사역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택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모든 의의를
다 이루셨다고 해도,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다고 해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는 일이 없다면 절대 우리 중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시키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시키시는 이 성령의 이 세례 주시는 이 역사 없다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해. 회개할 수도, 예수를 믿을 수도, 신앙생활 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세례는 단순히 물로 세례를 받는 세례 예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는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세례는 결코 우리를 아담에게서 벗어나게 못해요. 물세례는 결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시킬 수 없어요. 단지 그 사실을 그냥 인쳐주는 어떤 그런 외적인 표시일 뿐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아담에게서 꺼내세요. 아담과 분리시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연합시키세요. 바로 이 역사를 성령의 세례다, 성령이 우리를 세례 주신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다시 3절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런 뜻이,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를 연합시키는 그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런 말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무릇 성령의 세례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는 그의 죽으심에도 연합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자는 이미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신자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가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그분과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지위,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모든 일이 내게 일어난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냥 너 용서해 줄게, 너 의롭다고 여줄게, 이게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에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우리를 접붙이시고 완전히 우리를 거기다 심으시고 완전히 마치 머리와 몸의 관계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셔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얻은 이 구원에 있어서 가장 놀랍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한 내용은요, 그저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저 죄 용서함을 받고 완전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그런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내 안에 계세요. 나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내 안에 계세요. 이제 내가 지옥에 가려면 누가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누군가 나를 그에게서 뺏어가려면 그를 죽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이제 그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장차 반드시 그 자리까지 가고야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확신과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틀림없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열심히 정말 그렇게 경건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도 나는 연약하고 형편이 없고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 운명과 신자된 내 지위가 영원히 빼앗기거나 잃어버린 바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요? 바로 성령의 이 세례시키시는 역사,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염두에 놓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정도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신자는 이런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알지 못하느냐. 이 알지 못하느냐, 이 문구가 한글 성경에는 마지막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원문 성경에는 맨 앞에 나와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면요, 어순이 거의 똑같아요. What don't you know? 이렇게 시작돼요. 데디아를 알지 못한단 말이냐? 뭐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시키는 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과도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야.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우리가 성령의 이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이제 그분과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지금 전제로 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사실 로마 교회는 사도에 의해서 복음을 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방문한 적도 없었고 다른 사도들이 그 교회를 방문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로마에서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때 이제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된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신자라면 뭐 사도가 전해줬든지 누가 전해줬든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어 신자가 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Don't you know? 이 말의 이 뉘앙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알고 있는 거를 아직도 모르고 있단 말이야. 그걸 몰라. 이렇게 너무 답답하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를 몰라서 막 안타까워하고 그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신자라면, 복음을 듣고 믿어 신자가 된 자라면 반드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왜? 이것이야말로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게요, 그냥 예수님께 나오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러저런 좋은 일을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은 완전한 죄 용서함을 받았고 완전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런 정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가장 영광스러운 내용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 성령의 강력한 이 세례시키시는 이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누구 안에 있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에게서 완전하고 철저하게 건짐을 받은 것이,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왕노릇 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완전하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전부를 오늘 내 것으로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물론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하진
못해요. 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왜?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복음 전할 때는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당신을 대신하여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그를 믿으십시오. 그를 당신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십시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으십시오.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성령의 역사로 중생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들만 그 복음에 뭐라고 반응해요?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원리적으로 따지면요, 복음의 내용은 사실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했어요?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가 네 것이 되도록 해주겠다. 500원 300원 뭐 이렇게 깎아줄게.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지불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받은 것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그래서 복음이에요. 왜 복음이냐? 우리가 뭘 해서받는 게 아니거든요. 불가능한 우리, 가능성이 없는 정말 절망적인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에게 연합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가 회개도 하게 되고 복음을 믿게도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일들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확실해지고 깊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인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지금 뭘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모른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신자는 반드시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걸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아는 것만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놀라운 것들을 내가 갖고 있어도 그 사실을 모르면, 내가 얼마나 권세 있는 왕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은 노숙자처럼 살 수도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니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걸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기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냐겠죠? 여기 우리는요, 우리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이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그 말이에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면요, 오늘 참 영어 성경 많이 하네. Don't you know that all of us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사도라든지 특별한 몇 사람, 특별히 열심히 있는, 특별히 경건하고 특별히 신실한 몇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연합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신자 모두가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지금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5장 1절도 보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복잡하지 않아요. 뭐 세게 확실하게 믿어야 하나님께서 낫다 이렇게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비록 그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릴 수도 있어.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내 삶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시인하며 사는 삶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신자는 누구나가 할 것 없이 성령의 이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전부를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는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요,
어떤 성도들은 이런 놀라운 사실을 이해해요. 깨달아 알았습니다. 정말 나는 오늘 이렇게 부족한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셨어. 예수님 그분이 나의 완전한 의가 되시고 나의 완전한 거룩함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셨어.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연약해도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야.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 뭐예요? 그 풍성함을 누리고 또 확인하고 또 더 깊이 경험하고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사는 신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어떤 신자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서 누리지 못하고 전혀 누리지 못하고 늘 시달리는 영적으로 노숙자처럼 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밖에서 그냥 노숙자처럼 생활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옆 사람에게 좀 물어보세요. 혹시 당신이요? 물어봐줘요. 혹시 당신이세요? 지금 사도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는 신자라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사실 안에서 점점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는 것만큼 우리는 확신하게 되고 아는 것만큼 또 확신하는 것만큼 우리는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풍성하게 사는 것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신자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점을 생각해 본다면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예수를 믿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에 연합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다시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다면 당연히 그의 죽으심에도 연합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는 연합되었지만 아직 그의 죽으심에는 연합되어 있지 않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었다면 그분의 어떤 한 부분에만이 아니라 그분의 전부, 그분의 전체, 그분의 모든 것에 내가 연합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선 죽으심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다음 주에는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에도 연합되고 예수님의 부활에도 연합되고. 죽으심과 부활은 가장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알파와 오메가 연합됐다는 그런 뜻이에요. 죽으심과 부활이 연합됐다. 그분의 지위, 그분의 가진 모든 인격, 그분의 모든 풍성함, 그분의 모든 충만함, 그분의 모든 영광, 거기에 내가 연합이 되어서 그 전부가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속함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나의 것이 되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내 것이 된 건 알지만 아직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내 것이 됐다고는 느끼기가 어려워요. 왜? 아직 안 거룩하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구속하심은 내 것이 되었지만 그분의 지혜는 내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말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라면,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것이 되었다면 그분의 지혜도, 그분의 거룩함도, 그분의 구속함도 다 내 것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전부가 내 것이에요. 아주 실감이 안 나시는 표정이신데, 여러분 우리 골로새 2장 10절도 보십시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 너희가 앞으로 충만해질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가 그 안에서 이미 충만해졌고 지금도 충만한 상태에 있다. 지금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안 충만한데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체험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느낌이나 체험에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건 어떻게 무엇을 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진 사람이에요. 왜? 그분의 전부를 내 걸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좀 덜 충만해요 지금? 예수님 막 좀 모자라고 예수님이 좀 막 안 충만하고 그래요? 예수님은 충만하세요. 모든 거룩함, 의, 지혜, 영광 그분은 충만해. 내가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의 충만함이 누가 된 거예요? 내 거가 됐으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는 충만해져 있어요. 언제? 지금. 옆 사람에게 좀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지금 충만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되었고 그분의 전부가 나의 것이 되었고 이런 거구나, 이런 거였구나. 그분의 충만하심을, 그분의 어떠하심을, 그분이 갖고 있던 이 모든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더 많이 깨닫게 될 것이고 더 많이 체험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시간이 가면서 그분의 충만하심까지 자라가게 될 것이고 그분의 영화로우심까지 이르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 속에서 나에게 지금 선언하신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내 모습을 볼 때는 마치 약속받은 아브라함처럼 나는 묻은 것 같아.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묻은 것 같아. 도무지 바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바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간이 갈수록 더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나 내 체험을 믿는 게 아닌 것이에요. 뭘 믿어요?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선언하는 대로 내가 주님 안에서 그런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우리는 이제 도전해야 돼. 그렇게 충만한 예수님의 전부가 내 것이 되었다니, 이야 놀랍다. 근데 왜 이렇게 나는 오늘 이렇게 피곤하고 왜 이렇게 짜증이 나고 왜 이렇게 기쁨이 없고 왜 이렇게 감사가 없고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주여 내가 이걸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더 체험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이 진리를 내게 적용하면서 앞으로 자꾸 도전해 가셔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미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가 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그 완전한 의로우심이 내 것이 되었다면 그분의 완전한 거룩함도 내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죽었어. 지금 이 시간 죽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완전한 의로움과 완전한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지고 그렇게 돼서 거룩한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물론 그렇게 이제 완전한 자리까지 가게 되겠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분의 완전한 거룩, 그분의 완전한 의를 내 걸로 갖고 있고 그 완전한 의를 가지고 그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물론 내가 어떻게 섬겼냐, 어떻게 생활했냐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상급이냐, 아니면 불로 심판해 봤더니 남는 거 없이 불탔냐, 이런 거는 우리가 통과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그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완전한 구원. 왜?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그분의 완전한 의를, 완전한 거룩함을 내 걸로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 안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그래서 연합된 자가 된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전부가 나의 것이 되었어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체험하는지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전부가 그 충만하심이, 그 영광스러움이,
그분의 완전한 거룩함이 내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신자의 이 복된 확신을 빼앗기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제 더 이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로, 더 깊이 체험하고 더 이해하고 더 깨닫게 되고 더 이것을 가지고 넉넉하게 이기며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기로 결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You